아멘. 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후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픈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의 답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서 이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 분열의 시작은 바울파와 아볼로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그 기초를 세워주었고, 아볼로는 복음의 진리를 자세히 해석하여서 가르쳤죠.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스승을 중심으로 하여서 파벌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더 뛰어난지를 겨루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개종한 성도들은 바울을 추종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서 아볼로가 복음을 해석해 주니까 아볼로를 추종하는 성도들이 생겨났죠. 말을 잘 하지 못하였던 바울에 비해서 훌륭한 언변의 그러한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감동을 받고서 아볼로를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성도들이 바울을 따르는 성도들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사람 중심으로 재해석하며 당을 짓고 분열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인생을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이 두 가지로 분류하죠.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이 둘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분명하죠.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로서 거듭난 그 영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법칙 삼고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는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육신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육신의 욕망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을 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삶의 법칙이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판단하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짓고 무리를 이루어서 분열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사람을 따라서 당을 나누고 교회가 분열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미성숙하다라는 증거이죠.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속한 증거이죠.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지혜를 외면하고서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주장만을 앞세웠습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아닌 사람들의 자랑, 경쟁의 자리가 되고 말았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면 이러한 시기와 분쟁과 당파는 해결될 문제인데 육신에 속하여서 자기 자랑을 앞세웠기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며 당을 짓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통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이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교훈하지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분열과 다툼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교훈하죠. 그래야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속이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자기 의식에 빠진 믿음을 향하여서 사용하던 권고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 당파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어린아이의 신앙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분열과 다툼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 전해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였죠. 세상의 지혜는 자신이 가진 지혜나 지식을 자랑합니다. 이 자랑은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만들죠. 세상의 지혜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기하고 분쟁하며 파당을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고백하죠. 스스로 자신하는 그러한 지혜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며 하나님의 일이라 여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동안의 일들은 어리석은 일이었고 그리스도를 핍박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음을 증명한 것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라는 헬라어 모로스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생각 그리고 혹은 말, 이러한 것들을 수식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십자가와 연결하여서 사용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보잘것없으며 무능력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 1장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십자가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인 십자가를 붙들라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죠.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참 지혜의 길이죠. 어리석다, 이 헬라어 모로스에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간다라는 것,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롯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죠. 십자가의 길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이 자꾸 희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갈구하고 인간의 지혜를 쫓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육신에 속하여서 이 시대의 정신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고서 믿음의 가치와 방식을 외면합니다. 믿음의 어리석음을 애써 외면하죠. 경건의 모양을 가졌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였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끊어내고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도전과 결단이 사라졌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만을 붙들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야 합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꾸어줘야 하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할 줄 알아야죠. 세상의 지혜로 본다라면은 원수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는 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분명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라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은 욥기의 말씀을 인용하였죠. 우리 욥기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계략은 교활함, 간사함을 뜻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는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망하게 되는 한계를 가지죠. 아무리 계략이 뛰어나도, 아무리 꾀가 뛰어나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교활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신들의 구원을 계획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꾀에 속게 하심으로 그들의 지혜가 부족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에스더 7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갈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우리가 잘 아는, 익히 들어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바사 제국의 총리 하만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계략을 세웠지만 자기 꾀에 빠져서 자신이 세운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교활하고 간사한 꾀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20절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우리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교활하고 간사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그 모든 계략이 하나님 앞에서는 허무한 것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허무한 것들이죠. 세상의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죠. 손익을 따져서 이익이 되는 것은 지혜롭다 여기고 손해가 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무로 여기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어리석게 됨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고, 세상의 지혜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에 대한 그러한 미련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대해서 살기를 요청하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게 될 때 복음을 대적하게 되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교회 안에 모든 다툼과 시기,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의 자랑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특별한 것,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비롯되죠. 그런 의식을 가지면은 자랑하고 내세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인간의 지혜를 내세우고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교훈하죠. 왜냐? 성도는 이미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그 만남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데 오롯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동안 이루었던 업적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자랑할 만하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였고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파적인 자기 자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온 세계는 성도들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 곧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소유인데 그중 어떤 것을 내세워서 파벌을 짓고 분쟁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한 분쟁을 멈추고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을 기억할 것을 권면하죠. 우리 마지막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과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 모두가 다 성도들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이나 사망도 성도들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성도들의 것이고 또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의 것입니다. 성도는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때문에 사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지금 것이나 장래 것 모두 성도들의 소유라고 합니다. 지금 것, 장래 것, 이 두 가지는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서 성취된 모든 영광을 허락받은 존재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것, 장래 것 모두 성도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실로 엄청난 진리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품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그 은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러한 지엽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본체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생명을 내어준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가 없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히려 보지 못하게 만들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바라보며
만물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정 지혜로운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넓은 길이 아닌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걸어가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사망으로 치달리는 넓은 문, 넓은 길로 달려나가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옳은데 좁은 문, 협착한 길은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지혜와 방식, 세상의 가치와 사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식은 어리석은 일이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미련함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심으로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함으로 서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를 붙들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된 지체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세상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이름이나 역사, 규모나 재정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바라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로 갈 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참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대를 향하여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말씀의 가르침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이 어리석다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어리석음으로 나아갈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로 걸어가면서 세상의 지혜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멀리하면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